아프리칸 처치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하려면 좀 더 흔들어야 되는데 조금 덜 흔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호세아 13장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의 광풍에 휘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지나가고 이제 다시 호세아서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일만 하면 호세아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은 3주 전의 말씀이었죠. 호세아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12장 1절에서 호세아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게 12장 1절이었습니다. 12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바람은 상업적인 바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스루하고 기름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오늘날 가스 그 기름이 아니고 아마 식용유를 말하죠. 그 당시에는 오일이 개발되지 않을 때니까 식용유를 거래하고 있는 거죠. 나라의 강함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게 달려있는 게 맞죠. 그래서 북왕국의 상업적 바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돈바람이 불어닥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신앙적 자세와 원리도 버리고 통상조약을 맺고 거짓과 포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5절에서 다시 바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에브라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람은 같은 바람인데, 같은 동풍인데 이 바람을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불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이 바람으로 인해서 모든 보배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한 바람과 정반대의 다른 바람이죠. 이 바람을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면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당하는 바람. 이 바람은 에브라임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이런 바람을 불겠다고 하시는가? 에브라임의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1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요. 그게 1절이고요. 또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이 먹여줘서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불렀다고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마른 땅은 고통의 장소죠. 처음 출애굽할 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실 때는 감사했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고 땅에다가 심어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안전하고 옛날보다 더 풍요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겸손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동풍이 부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죄를 하나 꺼내어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너무 힘드니까 우리 왕 좀 세워주세요. 왕 있으면 잘할게요.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달라고 그래서 줬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한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사람은 왕을 구해요. 위인을 찾습니다. 그 왕이 완전하고 힘있는 왕이 되어서 통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헛된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들으셨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가 1심 재판 언도를 받았는데 24년형을 언도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만큼 왕의 자리는 힘든 자리예요. 인간을 왕으로 내세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경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면은요, 누구나 자기를 높이는 데 익숙해지게 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는 늘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북왕국의 교만의 죄가 이 나라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이 미국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겸손해야 되고, 지도자도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첫 번째가 교만해지고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1절 후반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갔어요. 그것은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은 농경신이에요.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다. 가나안 신이죠.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이 고차원의 신앙, 이게 상당히 차원 높은 신앙이거든요. 이 고차원의 신앙을 저들이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바알과 같은 저급한 신의 형상을 은금으로 만들고 농사에 중요한 송아지들이 그들의 신이 된 거죠. 참으로 희한한 결과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인들의 삶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아주 특징 한 가지가 있다. 그게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 근데 이 말이요, 어디에서 이 사람은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됐냐면 상담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저자가 내린 결론인데요. 모든 문제들의 배후에는 항상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죄의 문제는 수백 가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언제나 문제의 본질은 그 속에 우상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꽉 차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제대로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상들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이 우상입니다. 스포츠가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섹스가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치 중립적이어서 그것 자체로는 비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숭배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이 옳은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의 두 가지 죄를 보면서 교만과
우상 숭배의 문제가 27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론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동일한 이야기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죄는 심판받아서 마땅하다. 오늘 본문에 이 말은 없는데요, 제가 읽고 또 읽을 때 이 본문에서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에브라임의 죄는 심판받아서 마땅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자기 멋대로 살면 그들의 상태는 행복하고 아름다울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범죄한 백성들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3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이 네 가지 묘사가요,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헛된 것들이며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이죠. 죄인의 결말인 것입니다. 7절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거리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코프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자기가 자기 백성에게 누구와 같을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한 동물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자나 표범은 힘을 가지고 있고 매우 기민한 동물이고요, 새끼 잃은 곰은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분노한 곰이 울부짖으면서 자기 새끼를 죽인 짐승의 염통코프를 찢고 있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무섭죠. 여러분,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안 되나요? 인간들이 각색한 하나님의 모습은 수염 달린 인자하신 하나님, 마음씨 좋으신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요? 우리가 분노하듯이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분노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날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시편 88편 6, 7절에서 고라자서는 주께서는 나를 구덩이 밑바닥 어둡고 깊은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장 강한 설명은 13절에 나오는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상태는 거의 사산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사산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제왕절개가 있어서 아이가 안 나오면 아이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모도 구하고 아이도 구하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애 낳다가 죽는 산모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쌓이고 쌓여서 저장되어서 디파짓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 급박한 상태에 대한 언급이죠.
아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입니다. 죽음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참혹한 결과에 대한 얘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간들의 배은 망덕함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주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뒤집으면 질투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새끼 잃은 곰처럼 우리의 염통을 찢으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14절이 튀어나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앞에서 숨으리라. 갑자기 부드러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과 멸망, 스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 속량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덤의 권세에서 그들을 속량하겠다. 내가 속량하겠다. 내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어쩌면 앞에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일 겁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속량이나 구속은 대신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지겠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 지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그 대가를 지불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량, 값을 지불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나 스올이나 같은 얘기인데요, 사망을 향해 담대한 선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실 때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안 떠오르셔도 괜찮습니다.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의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호세아 13장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구원의 계획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서 나온 것입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NIV 바이블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지금 구속과 속량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는 나에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번역하면 뭔가 어색하죠. 매우 어색합니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는 이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을 갖다가 한국말로 그대로 옮긴 건데요. Repentance shall be hide from mine eye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더 이상 뉘우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방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징계하면 징계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속량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자기가 만든 인간들의 반역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으셔도 된다. 비로소 하나님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뉘우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먼 미래를 보시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다 보면서 하신 예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전히 그러나 여호와의 바람은 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패하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바람을 일으키실 겁니다. 솔직히 15절 16절은 14절 앞으로 놓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역사의 순서일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구원의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다시 여호와의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여호와의 바람이 마지막 순간에 다가올 미래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여호와의 바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먼저입니다.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16절의 말대로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 역사에 있어서 사마리아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부터 몰락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북왕국 마지막 왕의 이름이 선지자의 이름과 같다 그랬죠. 호세아입니다. 이 북왕국의 마지막 이제 왕인 호세아가 동일한데요. 동명이인이죠. 이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시리아의 살만에셀에게 반기를 들게 되고, 그러자 실제 아수르의 왕이 와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3년 동안을 포위했어요. 3년 동안 저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정복되고 말죠, 사마리아가, 북왕국이. 그리고 25,290명의 북왕국의 백성들이 국외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시켜놓고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그 사마리아에다 다른 정복지의 국민을 옮겨왔고 이주시켰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백성과 거기에 이주온 이방인들의 혼혈이 합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족인 유대인들부터 경멸을 받기를 시작하는 것이 실제 역사였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 1장 3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fear, 두려움. 모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중에서 모든 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fear to God,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소홀히 여기다, 무시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민요 중에 혹시 군밤 타령 아십니까? 바람이 분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군밤 타령인데요. 연평 바다에 어야 얼싸 돈바람 분다, 이렇게 나가는 게 가사가. 바람이 부는데 그 가사를 들여다보면 무슨 바람이냐면 돈바람이야. 돈바람. 근데 왜 연평 앞바다에 돈바람이 또 왜 불어요?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꽃게하고 관계가 돼. 꽃게. 예? 후렴 안 했네. 이 연평 바다는 어디냐면요, 인천에 있는 바다예요. 인천 연안에 있는 바다예요. 연평도. 이 바다에 돈바람이 분 것은 꽃게 때문입니다. 1999년 6월 15일 남북 해군이 연평도 근해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첫 번째 해전을 벌였어요. 그게 제1연평해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연평해전이 일어났냐면 원인이 꽃게였어요. 꽃게 처리됐어요. 북측 경비정이 경비정 4대가 꽃게잡이 어선 20척과 함께 그 NLL이라고 그러죠.
NLL 남쪽 2km까지 내려온 것이 발단이었어요. 꽃게 잡으러 내려오니까 이쪽에서도 뭔가 대항해야 되죠. 그래서 연평해전이 일어난 거죠. 2002년 6월 29일에 제2연평해전도 꽃게잡이 철에 벌어졌던 거예요. 요새는 중국 어선까지 와가지고 수확량이 확 줄어서 더 이상 이 노래는 못 부른대요. 연평 앞바다에 돈바람 부는 노래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바람이나 춤바람이나 늦바람이나 이런 것도 다 무서운 것이지만 가장 무서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보다도 성령의 바람을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불었던 바람같이 강하게 불었던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 성가 중에 부흥이라는 찬양 속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악의 바람이 나를 몰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만일 그럴진데 하나님의 바람으로 저를 징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나게 하셔서 열매 맺고 충만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바람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장 부르시겠습니다.